우리 인생을 지내다 보면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지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거센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큰 풍파와 파도가 언제나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에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 지금 시간 기도할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주님 날개에 그들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나를 받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고백합시다. 주님이 영광 위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거센 바람과 푸른 낭비를 맞으시며 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크신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바람을 맞고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을 맞고 쏟아지는 소나기들을 맞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를 성수하고 예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우리 성도들의 앞날들을 주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늘 아름답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시기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되며 또 물질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이 기쁜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로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기도의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금 드렸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들에게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은 다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스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 주 중에 제가 인사남센터 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고 한 의사 선생님은 아이고 잘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은 원래 의사 선생님이 겁을 좀 주잖아요. 사람 몸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또 암이 어떻게 또 어디 가서 또 솟아나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어떤 좋은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들 보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얼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무조건 건강이 제일이고 일단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고 잠을 많이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겠다고, 그 의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잠을 한번 푹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처럼 됩니다. 말해주려다가 차마 말을 못하고 속으로 참 안 돼 보였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이 불쌍하게 여겨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루에도 정말 사람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컴퓨터 보고 이 사람의 암 이걸 보고서 얘기해주고, 또 어떤 날은 또 수술하잖아요. 긴장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의사라는 직업이 참 힘들겠구나, 저렇게 참 피곤해 하는구나 봤어요.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나 그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피곤하구나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암센터에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이제 다 온도 체크하고 다 해요.
어디 가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웬만한 데는 가면 뭐 이렇게 뭐 어떤 제약이 있잖아요. 암센터는 그게 없어요. 들어가 보면 그 접수하려고 하는데 또 자기 해당 암 그 앞에 사람들이 막 있어. 또 항암하려는 사람들이 꽉 있어. 이제 온도 체크만 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 다 들어가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여태 거기서 코로나가 안 걸렸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예요. 솔직히 말해서. 온도 체크만 딱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장 같아요. 원래 거기도 뭐 몇 명씩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 뭐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또 이제 그 가족이 이렇게 암이라서 가족을 부축해갖고 오는 걱정스러운 얼굴들, 남편을 또 부축해서 오는 부인, 또 아내를 또 부축해서 오는 남편, 또 자기 아들을 또 데리고 오는 그런 아버지도 있고요. 저는 암센터에서 여러 경우를 봤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는데 제 앞에 어떤 한 40이나 됐을까? 그 여자분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못하고 우리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막 다 수속하고 저는 이제 앉아있고 힘들어서 근데 그분은 뭐 혼자서 척척척 잘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래서 아유 좀 부럽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원무과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네, 장례식장 결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왔다가 죽은 거죠.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이 그 병이라는 걸 통해서, 암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구나.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구나. 그리고 이 병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흔들어 놓고 근심을 주고 눈물을 쏟게 하는지 그것을 갈 때마다 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유리병 안에 많은 구슬들이 담겨있는 걸 가끔 보고 유리병 안에 구슬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진짜 병이라는 그 병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저들의 그 어려운 병들을 좀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또 마음이 상한 저 가족들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정말 4-5살 된 아이들이 암에 걸렸을 때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뭐 스트레스로 암이 생긴다? 그거 정말 믿어지지가 않죠. 와닿지가 않죠. 근데 또 그 아이들이 참 이게 병이 성숙하게 된다고요. 그 이제 4살, 5살, 6살 된 애들이요. 그 엄마가 울면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울지 마. 나 날 거야. 사실 그거 보는 게 슬픔이에요. 그때는 막 재롱을 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가 엄마를 토닥일 때, 저 아이를 대견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지, 하면서 갈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인생이 이렇게 참 많이 아픈데, 아픈 나들 속에 주님 크게 임하셔서 고쳐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까지 일어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수님의 위대한 그 리더십을 저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픈 곳을 찾지 않죠. 낮은 곳을 찾지 않죠. 내 손이 더러워지고 힘들고 그런 찾지 않죠. 그렇죠? 요새 우리나라에 제일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네, 화천 대유, 유예유. 그게 뭐예요? 제가 여러 신문을 봤어요. 그 분석한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걸 봤는데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민들을 도와주겠다고 하고서 굉장히 비싼 값에 다 분양을 해버렸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성남시에는요, 임대주택을 짓는 그 땅들이 선정이 돼 있었어요. 정말 없는 사람들 임대주택 져서 살게 하려고. 근데 그것도까지 용도를 바꿔가지고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또 점점 가관인 게 여야를 불문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한번 다 싹 다 뒤집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더 화가 나는 게 검찰총장 했던 사람, 깨끗한 나라 만들자고 했던 사람들이 다 법조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연봉을 2억 가까이 다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1억을 만들려면요, 평생을 앞으로 사는 동안 벌어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이라고 하는 것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사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노회총 이런 데 관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그 감투를 쓰려고 상대를 비방하고 또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깨고 뛰쳐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보면서 요즘에는 정말 다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딱 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런 것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나에게 이득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저들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에요. 또 하나는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사람들은 올인을 해요. 우리가 선한 일은 뭐죠? 성도의 선한 일은 뭐죠? 이건 이 땅의 일인 동시에 하늘의 일이에요. 이거는 상급의 일이에요. 다 그리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그런 데 가면 어떻게 사진을 또 요란하게 찍어서 광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베데스다를 찾으셨는데 거기에는 오늘 성경인대로 각양 모든 병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신음소리가 거기 있겠어요? 주님은 거기를 찾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내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으면 우리는 자꾸 초라함을 느껴요. 그럼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병을 얻거나 가장 실패하거나 절망의 순간을 맞았을 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새로 만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의 유익과 어떻게 저걸 통해서 나를 알릴까, 나의 어떤 그런 것 위해서 다 나가는데, 반대로 주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그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그때가 정말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 기회예요. 반대로 내가 너무 건강해, 내가 너무 잘 나가, 그때 여러분 위기가 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고 또 힘겨워하시고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예요.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병중에서 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는지를 경험했어요. 왜 욥이 그렇게 욥이 여유 있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니까 주님을 눈으로 봤다고 말을 했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침상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났어요. 사실 몸은 여러 가지로 아프고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뭐 크게 개의치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이 왔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가 살려주시고 또 쓰시려면 쓰시는 것이죠. 엄청난 자유함을 맛봤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이에요. 어려움 만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할 기회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 오셨어요. 왔더니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 아마 오셨을 거예요. 한 번은 주님이 귀머거리를 만났어요. 근데 그에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귀머거리가 못 들었어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양손 귀에다 손을 대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우셨어요. 주님이. 참 특이한 경우예요. 주님이 다른 환자들 보면 살려줬는데 귀머거리를 보고 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냥 그의 귀에다 기도하면서 귀를 열어주셨거든요.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그 가운데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때 주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38년. 우리 여기 보면 38년이 안 된 사람들 몇 사람 있잖아요. 나서부터 40년이 이를 때까지 병으로 사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38년 동안 환자로서 지속된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얼마나 많이 아팠으며 얼마나 많이 멸시를 받았으며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 베데스다 못가에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가늘천이거든요. 유대에서 약간 위쪽으로, 예루살렘의 조금 위쪽으로 있는 그 지역인데, 하나의 그 전해 내려오는 전통처럼 전해 내려오는 전래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물이 동할 때, 이게 가늘천이니까 물이 만날 때 확 동하는데, 그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하는 그런 설이 있었어요. 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아니어도 여러분 환자는요 정말 몸이 아프면요 별걸 다 먹어요. 정말 그래요. 관절이 아프다는 사람 고양이도 잡아먹고요. 낫기 위해서. 고백할게요. 제가 20대 때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허리가 아파서 삶이 안 됐어요. 그때 제가 그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40년 전쯤 가까이 되는데, 그때 서울 뭐 무슨 동에 돌산이 있어. 돌산에 돌 깎아서 그걸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사기꾼이 아니겠습니까? 봤더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병든 사람 사기 쳐먹는 게 너무 쉬운 거고, 병든 사람 사기 쳐먹는 게 정말 나쁜 인간이죠. 가서 그거 먹었어요 제가.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온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근데 어때요? 물이 동할 때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났다. 이 사람 38년 된 병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얘는 절망이에요. 절망. 38년 동안 병든 것도 절망이고, 이 사람 인생도 절망이고, 이 사람이 물이 동한다 해도 갈 수 없어.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꽉 막혔어,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질문이 좀 우스울 수 있어요, 그죠? 아니,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저 낫고 싶지 않아요, 그러겠어요? 근데 물어봐요. 왜 그랬겠을까요? 마음속에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은 종종 그랬어요. 병든 자들을 보고 종종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내 마음에 그런 의지가 있고 정말 낫고자 하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가고 네가 안 열면 안 들어가. 이게 인격이에요. 우리는 보통 남의 마음 막 들어가잖아요. 막 상처 주고 그냥 막 찔러 들어가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막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의가 없는 거죠. 주님 굉장히 신선해요.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의지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도 기도하면 38년의 명절을 후딱 일으킬 수 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일으킬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기적사건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도 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38년 동안 못 일어났던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의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은 꽉 막혔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러나 우리 헬렌 켈러의 말처럼 하늘은 언제나 열려있다.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너무 안 돼. 모든 게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주님, 나 끝났어요. 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를 하다가 포기하려고 하는 분 계세요? 도저히 안 돼. 그만하자. 멈추자. 그래? 다들 하는데 뭐 나라고 못하냐? 좌절하자.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마음에 기도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다시 힘을 내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과 삶과 도전을 새롭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면 어때? 아니,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네가 저 예수가 널 일으켰는데 그렇다고 네가 일어나면 되겠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자기들은 그 사람이 38년 동안 아플 때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잣대로. 근데 여기서 이 율법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 율법이에요. 왜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이 안식일은 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쉬라고 했을까요? 안식은 죽거든요.
사람이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 안식일의 핵심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교만한 줄 아세요? 무식해서 교만한 거예요. 언제나 무식한 사람이 교만의 정점을 찍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식하다 보니까 그 본 뜻을 모르다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종교화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면 기독교는 정말 아주 형편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이지 율법화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살리지도 못한 주제에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못해. 사람도 없어. 근데 일어나니까 너 왜 안식일을 어겼냐? 라고 공격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어요. 누가 오라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의 포인트는 살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늘 힘들게 사는 분들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정신적으로 먹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푹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을 잘하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들이 너무 솔직히 보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너무나 붙잡아둔 거예요. 사람을. 그 월요일날 회사 가면 어떻게 해? 다 자는 거는 다 교회냐. 이건 잘못된 거죠. 안식일에 대한 오해죠. 자,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로 시비를 걸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날 가서 고칠 수도 있었어요. 안식일이 아니고 좀 다른 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가서 고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주님이 안식일날 갔을까요? 안식일날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요. 이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가 사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멀리 해보세요. 신앙이 죽죠. 여러분이 말씀을 보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됐어.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예배 가운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체적 병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사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 주일에는 서로 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와서 그저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가는 거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이라. 우리는 죄를 져야 죄인이 아니고요. 선인 줄 알면서 선을 안 하는 게 우리에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도덕적 요구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위하여야 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안아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힘을 줘야 돼요. 한 주일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화이팅! 힘내자. 아, 내가 이게 어려워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것이 바로 이 주일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스스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민의 눈으로 늘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좌절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붙잡으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해가 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모인 이 주일에 우리는 서로를 살리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그 많은 병자들, 육체적 병과 마음의 병과 정신적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드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임하소서. 그래서 자유와 기쁨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뜻을 본받아서 오늘도 치유받는 자로서 또 치유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은 218장을 부를 겁니다. 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우리 다시 한번 반지에 맞춰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데스다에 오신 주님, 일어날 수 없는 자를 일으키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의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황을 입은 사람들 위로하시고 큰 기쁨이 대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자유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회복받았듯이 우리도 회복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방송이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온전히 치유받으며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다짐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